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모두 다 평안하셨는지요? 봄은 우리의 문 앞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삶에 따뜻한 기운만큼이나 가까이 왔는데, 우리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빨리 이 봄의 날씨처럼, 이 봄에 피는 꽃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코로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교회와 모든 곳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 사업장에도 모두 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에 관한 소식인데요. 연일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둔감한지라, 또 혹은 사회에서 큰 이슈들이 생겨짐에 그것에 가려진지라 오랜 시간 지속되어진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가리워져서 그런 이유도 있고, 사람들이 조금 더 둔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웅크려져 있었던, 혹은 잠재되어져 있고 참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줄곧 외지로 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진자는 안 줄고 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더욱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더욱더 준수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길 더욱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피해가 있지 않길 바라고요. 또 건강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피해가 있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더욱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그것으로 피해가 가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비하고 더욱더 잘 준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 온라인 설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할까 제가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설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주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한 미흡함이 생긴다라는 많은 어떤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강해를 연속적으로 할 터이니 추후 나중에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통독하거나 읽을 때 도움이 되게끔 같이 할 것이고요. 물론 마태복음에 대한 강의 내용이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각색하고, 또 말씀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우리의 삶의 의미에 투영해서 설교하고자 하니,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 강해 설교를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나아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고된 작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강해 설교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이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말씀에 더욱더 연속적으로 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목회자로서 설교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계속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모임이 지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조금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회와 이 남녀전도회는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전도회와 주일학교에 대한 것도 조금 더 검토해 본 뒤에, 여러 가지들을 모색해 본 뒤에 이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접속이나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숙지시키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대신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여전도에는 인원수가 우리가 모이기에 부족하지 않은 정도가 되어지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모색하려고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모임을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 컨텐츠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어지는 대로 최대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고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례전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조별로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2명 내지 혹은 3명 뭐 이렇게 떨어져서 기도하는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한 2명 정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요일별로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생각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방문은 다다음 주 정도쯤이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방명록을 작성하고 뭐 발열 체크를 한 뒤에 교회에 오신 분들 기도하러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데 이제 날짜나 시간 같은 것들을 적어놔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최대한 감염 경로와 최대한 감염의 어떤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는 뭐 소독을 하고 들어오신다든지 나가실 때는 앉은 자리에 소독제를 뿌리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서 여러 가지 추이나 상황들을 고려해서 방명록 작성하고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들 추이를 봐서 대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이렇게 대신방으로 이렇게 대신방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확정 추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장을 시작으로 해서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것을 순서적으로 기한이 되는 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연속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잘 들으셨다가 혹은 또 이제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를 할 것이니까 이 마태복음 강의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계속 쭉 연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고 이 말씀에 대한 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나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강해 설교를 한다고 제가 전해드렸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간별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현장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참여율이나 이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상황적으로 우리가 한 공간 안에 모여서 제가 호소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좀 다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공간에 대한 제약은 상황에 대한 제약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설교를 연속성 있게끔 또 흥미 있게끔 들을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성경을 더욱더 깊게 읽어보고 싶을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으실 건데요.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좀 한번 통독하고 뭐 이렇게 있겠죠. 또 더러는 제가 이리저리 성도들과 대화해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읽고 계신데 아무래도 일반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어지고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성경을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검증이나 그거에 대한 은혜력이 좀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각기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각기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좀 더 깊은 어떤 성경에 대한 통독이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가장 여러분들이 접하기 쉬운 성경에서의 마태복음을 먼저는 강의하고 그렇게 뭔가 온라인 설교에서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좀 더 보충하고자 하는 것에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매우 오래되어지고 지속되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제별 설교가 훨씬 더 목회자들에겐 쉬울 수 있는데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기회도 없을 뿐더러 또 강해 설교는 목회자에게도 좋은 기록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질 수 있고 좋은 자료가 되어질 수 있다 보니까 뭐 제가 평생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성경을 더욱더 같이 접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유튜브에 이제 녹음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내가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싶다. 그럼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지? 이 본문에 대한 건 뭘 의미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돕고자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로 강해 설교를 하니 여러분들 그 부분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은혜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아마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지루한 부분이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뭐 쭉 계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성경을 딱 폈는데 나는 마태복음부터 읽어야겠다. 구약은 좀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어야겠다라고 딱 1장 1절을 피면 벌써 졸립고 지루하죠. 왜냐하면 1절에서 아브람과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게보라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뭐 사실 다 그냥 뭐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이게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줄곧 쭉 사람들의 이름만이 나오잖아요. 근데 먼저는 이 텍스트적인 것, 그러니까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부분만을 강의할 때 가장 깊게 살펴봐야 될 구절이 1절과 17절이거든요. 1절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7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가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강해에 대한 주된 내용의 구절 1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시작과 끝이 먼저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14대에 거쳐서 이렇게 반복되어진 속에서 이렇게 되어졌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신 다음에 오늘 이 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텍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삶이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건 우리가 굳이 막 깊게 알아야 될 필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걸 아주 성경에 대해서 주의하고 깊게 바라볼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것을 막 연관시킬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기자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사람들을 언급한 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이 다 개연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텍스트적인 개연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계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 함을 더욱더 확정짓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나온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런 계보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계보를 통하여서만 이렇게 왔다. 성경에 이제 족보 혹은 계보가 나타나는 곳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그 순서와 절차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이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계보에 대한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 아래에서부터 위,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적으로 문자적으로 막 구문을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함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 성도들한테 이 계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읽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이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 인물이 중점적으로 되어져서 14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게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아주 컴팩트한 아주 압축을 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14대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내에 14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로 끌려 나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오는 데까지가 14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설교 시간에 긴 시간을 할애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첫날의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약식으로 설명한 거고요. 앞으로의 어떤 설교의 연속성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계속 살펴볼 이 순서별로 살펴볼 것 가운데 우리가 읽은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건지를 주된 내용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설교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1절부터 17절까지는 계보 혹은 족보가 나왔어요. 마태복음에서 왜 갑자기 이 첫 시작이 족보가 나왔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해 보고 묵상한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주된 내용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게 무엇이냐면 1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것은 그냥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족보의 흐름으로 보여지겠지만 이건 믿음의 계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먼저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믿음에 대한 연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이건 믿음의 계보인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사람씩만 낳아서 이게 이어졌습니까? 당장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습니까? 아니죠. 이삭이 당장 야곱만 낳았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구를 낳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야곱만 낳습니까? 아니죠. 누가 생각납니까? 에서가 생각나죠. 에서를 낳았어요. 근데 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좋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노라 했는데 이제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생겼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그 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그게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은 여기에 속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삭은 이제 100세 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끔 낳게끔 되어집니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를 통하여서는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는 거죠. 100세 때 얻은 게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에피소드가 있죠. 이제 이삭을 바치라 했더니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멈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대를 잇게끔 되죠. 그런 시험 관계를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뭘 증명한 거죠? 믿음을 증명한 거란 말이에요. 좌우지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다 믿음에 대한 아주 중점이 되어진 핵심 키워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 그 말인즉슨 1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중점적인 내용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은 사람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주한이랑 주일이를 낳았어요. 물론 둘 다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이 좋아서 믿음에 대한 계보가 계속 이어져서 주한이가 또 누구를 낳고 또 주일이가 누구를 낳아서 그 믿음에 대한 계보가 흐르는 건데 신앙은 이 믿음의 계보만이 흐르는 거예요. 인간의 계보는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계보이지만 사실 이건 믿음의 계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에 대한 계보, 인간에 대한 족보, 인간에 대한 연속성보다도 믿음에 대한 연속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됨을 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을 통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뭐 우리나라 뭐 3대 독자, 4대 독자 그거 뭐 종족을 그 내 성을 계속 따라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 석자에 달려 있는 맨 앞에 있는 성이 계속 이어지게끔 되어지는 게 이 땅에서의 번영을 누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번영은 믿음에 대한 걸로 이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었으면 이스마엘이 계속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져 나가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뭔가 번영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내 육신에 대한 번영보다도 믿음에 대한 번영을 먼저 생각하고 번영을 생각하고 그 믿음이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을 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계보적인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뭐 3대째 믿고 있다. 4대째 뭐 믿고 있다. 이게 어느 순간 그 대가 끊겨져 버려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망쳐버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자식을 많이 낳아도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계속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중요한 만큼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이되어지고 믿음이 누군가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 신앙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왜 위기의 상황입니까? 부모의 때는 예수를 믿는데 자녀 때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 이제 끊겨버리게끔 되어져 버린 거죠. 기독교인이 왜 자꾸 줍니까? 믿었다가 안 믿어서? 그게 아니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령 기독교인들이 줄더라도 한 명의 믿음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누군가만 있다면 어쩌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갈래의 물이 있더라도 한 줄기 물가지만 있다면 그 물가지를 통하여서 물은 공급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될 건 바로 이 믿음의 계보인 거예요. 다른 인간의 계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토록 시어머니가 아들 낳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가족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왜 그렇죠?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다산이 어떤 부의 상징이 되어줄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지 믿음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부자이냐는 내가 종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자녀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력이 곧 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인력이 돈으로 환산되어지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통하여서 돈에 대한 계보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들어서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다 그런 게 뭡니까? 그 어떤 돈에 대한 계보가 이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지금 여기를 보세요. 자녀를 몇 명을 낳았다, 뭐 누구 장남의 무언가를 따른다 이런 게 아니죠. 성경 구약 시대에도 장남에 대한 조건과 장남에 대한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은 어디서든지 나오잖아요. 야곱이 뭘 가지고 도망갑니까? 장자권을 들고 도망가는 거죠, 형에서의. 장자권은 그토록 중요했어요. 근데도 야곱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세상의 계보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다른 거를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구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계보가 쭉 나온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유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건 뭡니까? 재산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다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뭔가를 물려줘요. 뭐 우물도 물려주고 뭐 해줘요. 근데 이삭에 대한 내용이 잠깐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지는 거 보면 다 뺏겨요. 다 뺏기고 쫓겨나고 또 뺏기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뭐 수많은 이 족장들 사이에서 어떤 전쟁 중에 얻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거나 혹은 가지고 있다가도 막 이게 힘들어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뭘 갖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많은 걸 물려줬어요. 근데 이삭이 그걸 잘 못 가지고 있죠. 상황이 막 그런지라. 그래서 좀 이쪽에서 양치면 또 우물 때문에 또 싸우고 맨날 그 우물 때문에 싸우죠. 고대 근동에서는 그 우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물이 동물들이나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천이 되고 거긴 척박하잖아요. 그냥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형 에서가 이 털이 많이 나 있는데도 참 웃기죠. 형 에서와 이삭이 쌍둥이인데 누구는 털이 많이 나 있고 누구는 털이 많이 안 나 있어. 눈이 어두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여기다 뭘 붙이고 가가지고 형인 척을 하니까 형인 줄 알고 축복을 빌어줘 버리잖아요. 이 팥죽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이삭이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야, 내가 지금 현찰이 얼마 있으니까 장자한테 이걸 줄게.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로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부모가 돈 있으면 돈을 얼마나 더 받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유산과 믿음에 대한 상속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현실에서의 유산과 현실에서의 상속을 원하죠. 심지어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를 많이 사랑해요. 그럼 믿음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 내가 자녀한테 이것도 못 해줬고 저것도 못 해줬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물질이라는 건 있다가도 먼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없다가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생기기 마련이고요. 절대 대가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물려준 것 같더라도 그 물려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만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유산과 최고의 상속의 가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내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어 합니까? 믿음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하는 그 경험들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쩌들어서 뭐 집 한 채라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뭘 못 물려주고 상속을 못 해주고 유산이 없으면 부모를 업신여겨 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부모 거 뜯어가려고 하고 야곱을 욕할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재산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뭐 하나만 갖고 나요. 장자권을 갖고 나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믿음에 대한 그 계보 그걸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른 걸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말로 의미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노하우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삭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기 위해. 근데 형 에서는 어때요? 맨날 사냥이나 하고 있고 들짐승이나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는 건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더 좋아하는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내 손에 잡히는 게 더 좋고 쾌락이 좋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해설을 보면 형 해설가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돈 잘 벌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자기 욕구 잘 채우고 자기 욕망 잘 이뤄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는 방법을 상속받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상속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그 성공에 대한 노하우와 삶에 대한 가치관과 삶에 대한 경험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명성과 그걸로부터 얻어진 그 유산을 그대로 받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유산으로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그것을 쌓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유산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죠. 결국은 부모 입장에서는 혹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고유한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과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에서 부딪혔던 수많은 경험들과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경험하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런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결국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계보, 그건 또 믿음에 대한 유산, 믿음에 대한 상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뭐라도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어. 그걸 저한테만 고백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셨다. 자꾸 그런 것들을 상속으로 물려줘요. 자녀들 또한 자꾸 부모한테 이상한 걸 바라면 안 돼요. 자녀들 또한 부모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는 경험들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저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수많은 깊이 있는 신앙적인 깊이를 단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단 하나도 이것을 상속이나 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뭐 실제적인 유산도 받고 뭣도 받고 신앙도 유산으로 받고 뭐 그러길 그게 과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자녀가 있어요. 사실 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귀한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다윗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주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전통성도 없고 계보도 없는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계승이 되어지죠. 솔로몬은 뭘 달라고 그래요? 지혜를 달라고 하죠. 그 지혜는 무슨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더니 오히려 더 다윗보다 더 많은 부강함을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그런 부강함을 많이 누렸어도 또 못 그 많은 걸 누렸어도 그거에 대한 그 하나의 욕심과 자기 탐욕이 없어요. 전도서를 보면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뭐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혜만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다 가정합시다. 근데 그걸 쌓아온 그 수많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얻어졌었던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힘들게 정말 그 촉망받고 되게 존경받는 기업인들이 그 밑에 애들한테 뭘 재산을 줘요. 그럼 다 탕진해 버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돈을 준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한 가치관과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됨을 잃어버린 채 그냥 돈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유산과 상속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쌓아온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가치관이에요. 그 세상에서 얄팍하게 배워온 얍삽함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노하우와 세상의 경험 아이들한테 심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대로 또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대로 살아갈 때 결코 세상이 순탄할 것 같습니까? 그래봤자 나의 미련함과 나의 가로막힌 경험인데 하나님의 경험이 더 크면 크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유산으로 줘야 됩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믿음을 상속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믿음은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시대가 그 시간상으로 보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근데 변하지 않아요. 더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더 나아지면 더 나아지지. 더 반짝거리면 반짝거려지지.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노화되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져 버리기 마련이고 소멸되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보세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그 믿음에 대한 유산이 영원히 지속되어지죠. 우리가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다가 어떤 보물을 쌓아놓나요? 여기 세상에서 벌었던 돈들을 하늘나라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세상이 다 망하고 우리가 다 소멸되어 버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기에 더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줘야 될 건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믿음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겠구나.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 또 낳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겠구나. 이게 영원한 계보이구나. 아버지가 경험했었던 어떤 것들, 어머니가 경험했었던 어떤 것들, 자녀들이 경험했었던 어떤 것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영원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영원히 지속되어져서 내려갈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다라서 결국은 그렇게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혼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잖아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어지잖아요. 수천 년 동안에도 이어지잖아요. 하지만 물질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더 늘어나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을. 내가 갖지도 못할 것, 또 그것을 누리지도 못할 것. 그걸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인이라면 다른 것을 심어주려 하기보다는 영원한 가치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에게로부터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이어진 믿음에 대한 계보와 믿음에 대한 유산은 영원한 것이 되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후로부터 2000년 정도가 흐른 지금에도 이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한 믿음은 영원하잖아요. 아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인류가 다 멸망하는 날이 올 때까지도 이 믿음에 대한 계보는 영원한 거예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세상의 값어치로 절대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되어지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또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이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역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한 계보, 믿음에 대한 유산, 믿음에 대한 영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기록되어짐의 역사도 있지만 지금 계속 활동되어지고 있는 역사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유산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영원함을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재미있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1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이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원래 마태복음 기자의 성격상 유대인이 썼을 거라고 많이 추론이 되어지는데 여성에 대한 건 굳이 언급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남성 중심적이다 보니. 근데 두 인물이 나와요.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와요. 그쵸?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그 전통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류도 아니고 이게 여자라는 걸로 인해서 그 시대 당시에는 되게 이렇게 소외당하는 어떤 그런 계층인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라합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게 어떤 통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믿음에 대한 수로나 믿음에 대한 방향이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믿음에 대한 계보와 믿음에 대한 유산과 믿음에 대한 영원성을 알면 좋겠지만 그거와는 정상관없는 내 방법과는 내 통로와는 내 수준과는 다른 어떤 그런 방법으로 그것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보라 하면 이렇게 조직적인 구조가 이렇게 딱 계층이 탁탁탁탁 떨어져서 마치 짝대기 긋듯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이렇게 도로에다가 물을 흘려 놀던 기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을 흘려 보면 내 생각 같아서는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수로로 가야 돼요. 근데 도로에다가 물을 한번 흘려 보세요. 막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그리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막 물이 흘러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막 이렇게 해서 물은 흘러내려가요. 저는 그것이 마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 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시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만큼 또 믿음이 있는 것만큼 믿음의 역사는 확실하게 내 방법과 내 때와 내 타이밍은 아닐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또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 산으로도 옮길 수 있는 것이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작은 믿음의 하나가 이렇게 계보를 통하여서 유산을 통하여서 영원함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질 역사를 알았겠습니까?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래알과 같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결코 현실에선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죠. 그의 사소했던 그저 아주 오래된 누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수많은 믿음에 대한 소산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 그것에 대한 성시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더라도 어느 방법과 어느 시기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에서의 믿음의 계보는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다가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 믿음이 어떤 계보를, 어떤 유산을, 어떤 영원함을,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역사.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갖는 그 믿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보가 되어지고 유산이 되어지고 영원한 가치가 되어져서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계보처럼 이 계보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큰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계보가 무엇인지,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영원한 가치, 믿음의 영원이 무엇인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명 깨달으며 이제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 믿음에 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믿음일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 상황마저 극복하고 이 상황을 넘어선 그 모든 시기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며 이 계보를 통하여서 나타내셨듯이 하나님,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내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아버지여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